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로서 가장 듣기 힘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일까요? 헌금 설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시지.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잘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이 올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도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역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죠.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제 읽을 고린도후서 9장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연보에 대해서 먼저 너희들에게 가르침으로 너희가 이 연보를 잘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연보, 합당한 헌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리 준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이 꼭 헌금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가 혹은 다른 사람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꼭 헌금에 관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또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표현도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 설교할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역시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왜? 설명을 너무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장,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은 당시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자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헌신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써 헌금을 했다고 다니는 곳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자 하고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어요. 약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 일이 중단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처음 시작한 자들이 너희인데 어떻게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런 바울의 마음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디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시작한 그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도록 끝까지 잘 마치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를 시작하였은즉 이 헌금하는 일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끝까지 진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을 헌금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헌금하는 일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헌금하기를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성취하라, 지금 이 말인데, 너희가 헌금하기를 시작한 이 일을, 그 은혜를 성취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헌금하는 일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억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이 편지가 시작되는 1절에도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가? 헌금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헌금하기를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많은 교인들이 따라 헌금하기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너희들이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웬일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일을 성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보고 따라 시작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리길 원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일 자체가 곧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헌금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바꿔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은혜예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예요. 더더욱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 풍성한 은혜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일, 그거 은혜다. 너희들이 헌금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열심으로 그 일에 참여했던 것 은혜다. 그 일이 은혜다. 그 은혜를 성취하라.
그 은혜를 계속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로만 생각을 해도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남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해 베푼 것이다, 남에게 준 것이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베푼 것, 남에게 준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것은 누군가를 위해 손을 폈을 때,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잠깐 살다가는 일상에서만 생각을 해도 맞는 말이에요. 하물며 일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에서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요, 그것이 내 것이라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진정으로 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헌금은 그 자체가 은혜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누군가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 또 장학헌금을 드리는 것,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헌금은 드림으로 무엇을 받는 것, 그것 이전에 드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다. 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분 계십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시작은 멋지게 하였는데 왜 그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느냐, 그만두었느냐,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성취해라, 그 일을 끝까지 하라 라고 말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들이 하는 식으로 변명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 일을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일을 계속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었습니다. 내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변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 핑계 댈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마음만 있다면 많든 적든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절대로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너희들에게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 그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또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편을 핑계로 드리지 않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회이고 특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하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이 드리는 것, 이것이 기회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지키기 어려운,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이건 놀라운 기회다, 놀라운 특권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아니,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자,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해야,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예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은혜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일종의 동정이고 선심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 남은 것을 주는 것, 이건 일종의 동정이고 선심이. 또 드릴만 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힘대로 드리는 것,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일종의 선행이에요. 그냥 착한 일이에요. 내가 할 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하는 것, 이거는 착한 일, 선행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동정이다, 선심이다. 여러분이 혹시 남는 것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을 동정하는 것,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 힘대로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기보다는 그거는 선행,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는 무엇인가?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느끼면 힘에 지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것이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여 헌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보니 힘대로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힘에 지나도록 해요. 여러분,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베풀어 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사랑을 참 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여러분도 아마 많든 적든 그런 사랑을 받아볼 때가 있을 거야. 너무 정말 과하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이란 참 묘한 것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우면 헌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헌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 생하는 어떤 그런 모금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날씨가 따뜻할 때보다는 날씨가 추울 때 훨씬 잘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추운데 하면서, 이렇게 추운데 내가 이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런데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또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더 많이 모금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울 때 더 많이 헌금하게 된다는 것이, 이거는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를 알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할 때는 더 잘할 것 같은데 편안하니까 은혜를 몰라요. 근데 오히려 막 그냥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가 아우성 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마치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내가 내 몸 하나 따뜻하게 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때 정말 이런 따뜻한 곳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런 마음들에서 더 많이 기부하고 모금하는 것처럼, 여러분, 헌금이나 그런 것이 상황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만큼 드려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힘대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 헌금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다. 그러므로 헌금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처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 자원함으로라는 말은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좀 표현이 진짜 너무 원색적이.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어떤 헌금들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기 보면 이는 곧 11조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조,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11조와 봉헌물, 이 봉헌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 예물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 또 어떤 헌금이 있습니까? 절기 헌금이 있어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에 드리는 그러한 헌금들이 있어요. 이러한 헌금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절기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 주일날도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정 헌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매 주마다 헌금을 내가 작정하고 정해서 1년 52주 드리는, 어쩌면 이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정한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받으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작정한 대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그 작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정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있는 대로 아마 주정헌금을 드릴 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헌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한 마음으로 꾸준히 매주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정헌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인간의 방법이다. 아니, 너희는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라. 마음에 정했으면 많든 적든 그 일을 꾸준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시작만 하고 끝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정해놓지 아니하면 시작할 때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해야지 작정하고도 끝까지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한 것이, 그러므로 정한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정하고 1년 52주 꾸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어요. 또 그 외에도 건축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건축헌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교회 지을 계획 있나? 왜 건축헌금을 하지? 물론 지금 당장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교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당시 형편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아직도 그 대출을 다 갚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여기 없었지만, 이 교회를 지은 것과 나와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어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의 모든 빛을 잘 청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건축헌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일에도, 이 교회를 지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교회를 짓는데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 예물로라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건축헌금이에요. 전도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들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대로, 작년 결산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정말 선교헌금, 전도헌금은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3배를 지출했어요. 장학헌금도 그만큼 2배, 3배로 지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어서 헌금하면 정말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헌금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시면서 주정헌금 봉투가 다 끼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주정헌금 봉, 내가 올해는 주정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까봐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주정헌금을 넣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한 마음으로 내가 올 1년 매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작정하고 이 일에 참여해 보세요. 또 건축헌금 봉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헌금 봉투 진열 때에 다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완성되는데 무엇 때문에?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교회의 빛을 다 갚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 일에 참여해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도 선교헌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일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헌금하고 선교헌금 한 것에 2배, 3배로 교회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헌금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자녀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의 3배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더 꾸준히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헌금 있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일, 교회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도 내가 참여하겠다. 봉투가 너무 많게 느껴집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헌금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고 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래 하기 참 어려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헌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든 헌금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이해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기억하고,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가 힘대로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인가.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뭐 성도의 의무이고 기본이죠. 힘대로 드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 10의 2조 정도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각종 여러 가지 절기헌금에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추정헌금을 드리고 하다 보면 10의 2조가 돼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 힘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10의 3조 정도를 드리는, 그게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심하죠?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하고 있어요. 10의 1조 정말 기본이, 10의 2조 힘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의 3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자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힘 되는 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